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세히 볼 제가 때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배웠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그 권력과 또 종교 권력, 네, 그 모든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사도들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자기 자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어,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너무도 많이 설명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한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룩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어, 그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을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그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그 일차적인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 속에 멤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 익숙하여 살아왔습니다. 예,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인터레스트,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하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멤버가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적인 삶을 우리는 벗어내고 이제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자기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후순위로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릴레이션십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예. 매우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릴레이션십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예, 그러한 어떤 영적인 패밀리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너무도 열악하고 작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매우 가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작은 교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크리스찬의 삶은 공동체의 멤버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인가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에 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안에서 나사렛파로 불리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2장부터는 유대교 바깥의 세력, 즉 헤롯이라는 세상 권력에 의하여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헤롯 왕은 BC 37년에서 BC 4년 동안 통치했던 왕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로서 AD 37년에서 44년 동안 유대 지역을 통치하였던 그런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핍박을 통하여 사도 야고보가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다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세계의 책임 의식을 에, 가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어, 뭐랄까요? 가치를 전혀 두지 않고 허술하게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 그것도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같은 삶의 에,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또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삶에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 버린다면 그것도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몰입해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방탕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결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 세상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먼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 속에서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지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그러지 사자가 아니하고 고치니 주의 주의 사자가 사자가 곧 고 친히 죽으니라. 벌레에게 벌레로 먹혀 먹혀 죽으니라. 죽으니라. 예, 여기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헤롯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권력을 다 사용하는 예,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는 어땠어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는 세상 속에서 아주 충실하게 예,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고 그래서 그 결실이 차고 넘쳤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남은 인생을 좀 여유 있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예, 창고를 늘리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어리석은 부자를 비판하십니까? 예, 이 어리석은 부자가 미래를 예,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준비하지만 그 미래는 어리석은 부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미래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일 예, 그의 마지막이 예, 그의 종말이 이른다면 그가 이 땅에서 계획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인색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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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예수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을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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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도 베드로도 잡으려 할 잡으려 새 그때는 무교절 이겨들 기도를 기간이라. 자, 지금 이 주체는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정치적인 어떤 그 술수를 취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다는 거야. 이 일이 뭐예요? 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린, 네, 그 사건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그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에, 하면서 사람들의 그 관심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으려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어,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뭐랄까요?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읽은 신문 기사에 보면은, 예전에 이 미국 그 국회의원들, 그 미국 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의 거의 99%가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찬들의 그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아마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어, 그들도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의정 활동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동성 결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성 결혼이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아, 이런 면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어, 뭐랄까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 뭐랄까요. 점점 시들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정말 스트레스 많고 자존심 많이 상해요. 저도 마찬가지.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을 뭐 무시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을 깊게 가지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정체성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칭찬에 굶주려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떤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의 삶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